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며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축가와 같은 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45편이 솔로몬 왕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 그러한 배경에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신부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이면서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1장 8, 9절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주님이라는 이 말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 주님이라는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에는 결혼식의 당사자인 왕이 나오고 그리고 신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왕에 대한 설명이 솔로몬 왕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메시아이며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딸에 대한 요청이며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은총임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들에게 대한 요청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45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7절은 왕에 대한 표현과 함께 창가에 대해서 왕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왕은 용모가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우며 그리고 그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용사여 왕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왕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파하시고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은 방금 전에도 읽었었는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스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초창기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총이기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삶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내면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선한 것을 사랑하게 되고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단지 의로운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랑하게 되고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단계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하면 우리의 내면에 기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바로 거룩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거룩함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결과로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 속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하며 또한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솔로몬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예언이기도 하며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신부에 대한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먼저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왔으니 이제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왕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신부가 누리게 될 그 영화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로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이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부가 신랑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절에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갈망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특권과 은총이 신부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요청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돌이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요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지나온 삶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들, 은총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그 깊이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의 깊이 또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총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나온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누리는 은총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